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이 아침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62년 전 이곳에 영남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영육간의 치료를 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생각해 볼 때 주 앞에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자복합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지만 처음 믿은 식구들 하나하나를 정성되이 영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케도 하며 실망케 해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셨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건만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살아왔고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했으며 때로는 땅에 묻어두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부지런히 주를 교회를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 사회를 향해서도 지도적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이 사회 앞에 이 역사 앞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생활을 감사하고 그동안 욕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영남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평생 봉사하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임직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실 항존직들이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여 싸우니 하늘에서의 크신 능력을 주셔서 새로 나올 신자들에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하여야 할 주님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고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계십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충성되게 교회 봉사를 하였사오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늘의 보호하심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 하여야 할 일을 잘 완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 2015년도에 각 교회 부서의 계획도 잘 세워 우리 영남교회가 더욱 새롭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하여도 우리 영남 성도들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재직 회원들과 공동의회 회원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석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삽시다. 오늘 신앙찬양 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대로만 살면 100점입니다. 100점. 아주 그 가사가 아주 참, 그리고 이 우리가 찬송가 있는 곡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 편곡한 곡을 좀 동양풍도 좀 나는 것 같잖아요. 어깨도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알게만 하면 안 되고요. 누려야 됩니다. 이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식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저는 그 특별히 가사 중에 영생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영생을 맛보셨어요? 아니에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은 이게 참 우리가 장차 함께 누릴,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현재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봐야 합니다. 영생을 맛보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맛보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맛보면 음식도 맛있는 집에 가면 맨날 그 집만 가잖아요. 딴 데 안 가고. 맛있으니까. 영생을 맛봤는데 교회 안 오겠어요? 교회와 영생을 맛보는데.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장차 한번 누릴 거지만 장차 누리는 건 물론이고 그 소망 가운데 여기서 지금 맛보며 살아야 돼요. 맛보면서요. 맛본다는 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럴 때 주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사 그대로 험하고 멀어요. 절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 그러나 영생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됩니다. 그런 애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좀 일찍 깨우치시더라고요. 딴 때보다. 그런데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주룩주룩 하염없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후에 행사도 있는데 물론 비가 와도 하는 거죠. 비 온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저의 기후를 하나님이 아주 맑게 딱 다 거두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은퇴식과 임지식을 오후 3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집사님 한 분과 권사님 2분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은퇴하게 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로서도 감사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25분 장로님 2분과 집사님 10분과 권사님 13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서도 큰 기쁨이요 영광된 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받는 분들도 우리 여러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본인들에게도 축복이고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임직의 행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회 직분은 우리 교회 헌법이 만 70까지 돼 있어서 은퇴를 하지만 사실 주일에 은퇴라는 건 없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까지 주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퇴 넓은 의미로 없고요. 또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받기도 하지만 그 직분만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 가시는 순간 그때 은퇴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직분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 모두들도 다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하고 난 다음 25주년이 되면 홈카밍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기금을 모아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합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동기가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하는 가운데 무슨 설문조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받아서 제가 설문을 이제 써가는데
마지막쯤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은퇴 후의 계획은? 물음표. 딱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은퇴하신 다음에 뭘 계획해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 설문지를 볼 때까지 은퇴란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 뭐 은퇴 후에 뭘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도 안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은퇴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차, 준비해야겠구나. 아니 뭐 머리를 뭐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뭐 일터에서라든가 어떤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뒤로 좀 물러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계획을 잘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 고령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자꾸 이 어르신들이 많아지시는데, 건강하신 몸으로 그런 연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를 잘 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의 이 땅의 마지막 말은? 왜 홈커밍 행사인데 그런 질문을 설문지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말? 떠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떠날 말이 있겠어요. 또 한 대 얻어맞은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렇다고 안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해야죠. 젊은 집사님도 준비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그 마지막 말이 자녀손들에게 오래오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때가 언제인지 물론 모르지만 그때 그냥 한 말씀을 턱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게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하실 말씀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마지막 때 딱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오래 남아있는 거죠. 그런 준비를 저도 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 연말쯤 그런 모임을 갔습니다. 유서 쓰는 일을 하는 그런 모임을 연말에 한 번씩 꼭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뭐 나이에 관계없이 모여가지고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언을 미리 한 번씩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연말에 또 쓰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상당히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 그런 말은 뭐 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요즘적으로 잘 정리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7절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하나의 그 순례의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순례의 길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시점입니다. 마치 무슨 운동 경기 선수가 트랙을 뭐 10바퀴를 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바퀴를 도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끝나기 직전,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시점이에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거든요. 순교하기 직전에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시점에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주위에 뭐 지인이나 친척이나 아는 분들이 세상 떠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본인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예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뭐 불의의 사고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근데 간혹 보면 본인이 세상 떠날 때를 직감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8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건강하셨습니다. 그 전날까지 뭐 은퇴 다 했으니까 뭐 특별히 없으니까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뭐 여름은 여름 낚시, 겨울은 겨울 낚시,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전날까지도 낚시를 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날 아침이 딱 됐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내가 오늘은 점심을 안 먹겠다. 그러면서 다들 앉아봐라. 그리고 다 모아서 앉은 다음에 좀 기운이 없으니까 누우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또박또박 다 하신 다음에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편안하게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성경대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전날까지 낚시 다 하셨는데,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게 당신이 떠날 그 시점을 예감하는 그런 분들이 하여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어요. 여러분 뭐 짐승들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코끼리는 죽을 때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다 그래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병걸로 죽는 게 아닙니다. 뭐 연세가 많아서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고, 이 땅의 상의 끝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운 것을 바울이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양이나 소를 이렇게 잡으면 피가 나잖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이 제단에 붓습니다. 빨간 피를. 그리고 함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이제 다 쏟아 부을 때가 왔다. 다 끝이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 생각에 그때가 왔다는 걸 자신이 직감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활 자체를 마감하는 내 인생의 끝 순서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 이제 나에게는 이제 마지막 생을 떠나는 그 일만 남았다는 그 의미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보면 시몬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전에 올라가다가 아기 예수를 딱 만나거든요. 그 감동대로 된 것이, 그 시몬이 뭐라고 찬양을 하면 주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담담하게요. 전혀 초조한 그런 기색 없이.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떠난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 우선 멍에를 벗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나 말을 일시킬 때 멍에를 씌워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 하잖아요. 그리고 일 딱 끝나면 소의 멍에를 풀어줍니다. 저녁 때는 쉬라고. 벗는다, 떠난다는 말은 멍에를 벗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부지런히 다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멍에를 벗을 때, 이 멍에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일 다 했으니까. 두 번째, 이 떠난다는 의미는 천막의 끈을 푼다는 뜻도 있습니다. 천막의 끈을 푼다.
한 곳에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동하려면 끈을 풀러야 텐트 접어가지고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천막을 치고 있다가 이제 이 천막을 끈을 풀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옮겨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끈을 푼다는 거예요. 장막 끈을 푼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떠난다는 의미는요, 배의 밧줄을 푼다는 뜻도 됩니다. 배의 밧줄. 배가 어떤 항구에 정착을 하면 밧줄을 던져가지고 육지에 이렇게 큰 뭐 그 있잖아요. 거기다 묶잖아요. 뭐 조그만 배든 군한 배든 다 그렇게 묶어놔 있습니다. 배가 이동을 하려면 그걸 풀러야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배의 밧줄을 푼다는 뜻,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 육지에 정박해 두었다가 이제 그 밧줄을 풀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떠날 때가 되어서 그 묶었던 밧줄을 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밧줄을 풀어서 가는 그 길은 소망으로 향하는 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안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는 가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멍에를 메고 힘써 수고했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가만히 쉴 것입니다. 안식하는 그런 곳으로 떠난다는, 떠날 시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생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은 군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군인의 삶. 싸운다고 전쟁한다는 건 군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군인은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냐? 선한 군인이에요. 충성된 군인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의 지난 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부분적으로 전쟁이 있는 지역들이 도처에 세계에 있잖아요. 여러분, 군이라는 게 뭡니까? 군인은요,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나가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게 군인 아닙니까? 생명보다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 군인이에요.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그래서 군인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군인의 삶을 살아왔다.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특별히 군인이 지금하고 좀 제도가 달라서 대부분 다 용병이었습니다. 용병.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여기 운동선수 용병이 있잖아요. 용병 비쌉니다. 연봉이 몇 억씩 합니다. 그 용병은 사실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 군대 지원하는 거예요. 그 지휘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일하면,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우면 목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대부분 다 용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용병이 되는 건 사실은 돈 벌기 위해 가는 거예요. 뭐 그 지휘관이 누구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나가 싸워주면 안 죽으면 이렇게 목돈 들고 웃으니까. 근데 그런 정도는 선한 군인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돈 보고 왔는데 그 지휘관이 참 멋있거든요. 지휘관 하는 일이 옳아요. 의로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휘관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돈 보고 왔다가 이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저분이 옳은 일을 하는구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존경하면서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생명 바치면서. 그게
선한 군사입니다. 충성된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충성된 군의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요약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산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삶을 운동 경기 선수, 경기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아시아 주위에 보면 아덴이 있잖아요. 지금의 아테네, 올림픽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아테네에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보고 알던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벌써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경기든 경기하는 사람은요, 그 경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경기를 하느냐?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뭐 대충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고상해야 경기의 내용도 좋아지는 겁니다. 목적과 함께 분명한 골,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운동한 사람이 목표 없이 그냥 뭐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안 되죠. 그 시간 낭비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가 가는 코스가 눈에 환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자기가 그 코스를 미리 다 가보잖아요. 미리 가서 적응 훈련도 할 뿐만 아니라 코스를 다 돌아보는 겁니다. 미리 요래 가면 다 알고 가야죠. 알고. 경기하다가 1, 2 갔다가 이거 아닌데? 1, 2 가나? 1, 2가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승을 하겠습니까? 그 코스를 잘 내다봐야죠. 미리 다 알아보고 그 꼬린점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죠. 예? 그런 운동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보게 되면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간다고 바울이 그런 표를 빌립보서 쓰잖아요. 그 목적하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목표를 향해서 혼신을 다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도, 오늘 인집받는 분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남의 식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끔 그 애들 뭐 운동회 같은 데 가보면 막 뛰다가 엄마가 와 있으니까 걔는 뭐 보나마나 떨어지는 겁니다. 달려가도 지금 1등 할까 말까 하는데 뭐 뛰다가 말고 엄마가 있다. 엄마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 그냥 혼신에 달려가야죠. 집중해서 달려가야죠. 모든 운동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선수들이요, 집중해서 틀어지면요 경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배구도 그러고 뭐예요? 집중하라고 머리를 탁 이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혼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운동 경기자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는요, 어느 운동인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울하면 안 됩니다. 반칙하면 안 됩니다. 예? 심지어는 요 라인 요 조금만 물려도 실격입니다. 호각 불기 전에 뛰어는 그것도 실격입니다. 모든 경기에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지켜야지. 그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실격. 운동선수들이 그 시합의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그 규범 안에서 잘 규칙을 지켜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말씀에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나를 두려워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복음 다 전한 다음에 자기가 실수할까 봐 자기가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고. 운동선수는 파울하면 안 됩니다. 반칙하면 안 됩니다.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는요, 역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여러분, 김현 선수 이제 은퇴했는데 그 선수가 그렇게 세계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 젊은 애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먹을 수가 없죠. 잠도 더 자고 싶은데 잘 수도 없고 일찍이라도 훈련해야 되고, 그래야 그 몸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러니까 시합은 당일날 하지만 절제는 그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경기 전부터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도 뭐 4년 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절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올림픽 가서도 뭐 메달을 딸 거 아니겠어요? 오랜 절제. 운동선수에게는 절제가 일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화가 되어야 돼요. 절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선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제하는 것이 일상화,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가 절대적으로 우선 운동선수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요. 자기와의 싸움. 절제라고 하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 진 사람은 경기 나가나 마나요. 나가봐야 별 일 없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너무 이 운동선수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 상당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뭐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것도 올바른 선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훈련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뭐 언제 남 쳐다보고 남 비교하고 다 그럴 거 없어요. 자기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거 훌륭한 선수가 아니죠.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운동선수는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축구든 야구든 보면 관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 성원하고 응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개가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타까우면서 지금 하나님에서 다 지금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허당한 증인들이. 그리고 역시 운동선수는 경기에 승리를 하고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것,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또 마지막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아무리 주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후회할 일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결국 죄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믿음 버리면 살 수 있습니다. 믿음 버리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순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돈보다, 명예보다,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군사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힘있게 집중해서, 뭐 한 눈 볼 거 없고요, 옆 사람 볼 거 없고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시다. 반칙하지 말고요, 절제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주께서 부르신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금생과 내생을 약속해 주시고 오늘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믿지 않는 일과 별로 구분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길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운동 선수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 입으신 의의 멸령을 받아 쓰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지나간 10달 동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을 향하여 주 앞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걸로 믿기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11제물과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영생을 맛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날 두려움 없이 맡긴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의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지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혹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힘써 믿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 선히 인도하시며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13일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는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각 기관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세계도처의 분쟁적인 지역 속에 주의 평화로 함께 해주셨기 원하옵고 남북 간에도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동원당하는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능력의 손길로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같이 표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주보 전면에 있는 11월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30분 늦어서 3시에 은퇴식과 임직 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 차없이 바라고 아무래도 우리 은퇴하시고 임직받는 분들도 많으신데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남녀성교에서 잘 협조해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1시부터 마지막
우리 피택자, 은퇴자 모여서 전체 준비를 하고 2시에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 사진 촬영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2시까지 이 본당 앞으로 모여주셔서 우리도 끝나고 나면 사진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은퇴하시는 분, 임직받는 분들 각각 사진을 그 공식적인 사진만 먼저 찍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시까지 모든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직자들하고 은퇴자들은 그 전부터 모여서 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이 마당에 있는 차량들 좀 수고스럽지만 위에 맞춰 식사하시고는 좀 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순서 맡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보다는 오는 손님들이 영남 주차장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안내하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식사 후에는 좀 차량들 좀 많이 좀 이동을 좀 해주셔서 정 안 되시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서 우리 사무실에 주차 특권도 준비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오신 분들이 좀 수월하게 잘 좀 주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부터 또 3시부터 한 4시 반 전에 마치게 될 텐데요. 식사 관계도 또 우리 교인들은 조금 양보하시고 오신 분들이 먼저 식당과 우리 지하 1층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좀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잘 할 줄 믿고요.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도 좀 기억해 주시고 주일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맡은 분들은 예배 차지로 또 하시고 다음 주도 이 교회의 현관 우리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 요 앞에 있는 마당은 좀 차를 좀 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품도 좀 진열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피택자 일동께서 이렇게 감사로 꺾고 전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축도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박현철 우리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